2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2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이야기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 2절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가 어디냐? 바로 요단강 건넌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길갈이란 곳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념하는 돌을 이렇게 쌓지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다시. 그렇다면 할례 받을 만한 남자들이 예전에 할례 한번 받고 또 받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38년 동안 유리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때 이제 할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할례 행하지 않았지? 여태까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다 할례 받아라. 다시가 바로 그러한 40년간의 공백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할례를 행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남자의 포피의 일부를 제거하는 그러한 할례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행하고 있었고 에돔에서도 행하고 있었고 암몬에서도 행하고 있었고 모압에서도 행하고 있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의 살적을 깎는 할례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약속의 백성들도 다 할례를 행하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 이슈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요. 아주 생생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벤 가죽은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라 이런 말입니다. 옛날 생활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이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아라. 토한 거 또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옛 생활과 완전히 결별해라.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리고 바로 동남쪽 한 2km 지점인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첫 번째 정탐꾼이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약속의 땅 정탐했습니까? 2년 만에 정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만 했으면 애굽 나와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들 키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모세 말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에 다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을 주시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정확한 연도는 38년 동안 유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유대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후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세의 그 아비의 죄를 더불어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39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 이사야 39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합니다. 주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을 떨다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내게서 태어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제가 지금 가네스 바데아 사건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범죄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 몇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환관이 된다. 이 말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우리의 족보나 내력이나 가정에 어떤 죄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손들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그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그 사람들 죄 때문에 38년간 후손들이 그 죄를 졌다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범죄 때문에 후손이 몇이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면, 즉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복을 후손이 더욱 넘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는 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여파가 얼마나 크고 그 순종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후손에게 그것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이 말씀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분의 완벽하고도 온전한 순종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그 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불순종 때문에 38년 동안 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역으로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인가. 당장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 손녀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할 자손에게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주일에 2부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 다 이러한 믿음의 귀한 보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보고들. 그래서 나중에 손자 손녀를 앉혀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러셨단다. 또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는 이러셨단다. 이렇게 말해줄 이야기거리들이 한두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외가적으로 많이 좀 경미하지만 이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집안이었던 것을 사실은 근래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고하셨는데요. 그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 간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와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함흥 차사라고 아시잖아요. 호랑이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아인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자다가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셨나 봐요. 그걸 하나도 모르셨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화롯불에 불씨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불씨가 남아있으면 이제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그 산을 넘어서 선교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새벽기도를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적대기를 깐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할머니가 그것을 기억한대요. 할머니가 자기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을 넘을 때 이렇게 호랑이 불빛이 이렇게 눈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봤기 때문에 그 동물이 사슴인지 멧돼지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호랑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더, 그렇게 받아들이면 더 은혜가 되죠. 호랑이 불빛을 등대 삼아서, 가로등 삼아서 새벽 기도를 가셨구나. 그 까막눈이었던 그 할머님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이야기들 들으면은요, 가슴 벅찬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임신을 하셔가지고 피난길에 오르신 이야기들, 믿음 하나를 가지고 혼자서 힘겹게 애를 낳으시고, 또 군부대를 만나서 겨우 살아나시고, 또 목사님을 이제 공개하시는데 집만 마당에다가 이렇게 참외를 키우셔가지고 여름이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참외 2개씩을 꺼내다가 목사님 사택 마루에 이렇게 갖다 드리고, 참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거 왜 하느냐, 그거 잘 드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할머님은 항상 묵묵히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던. 그래서 물론 저희와 교단은 다르지만 원주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기장측 교회인데요. 함경도는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쪽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개척 멤버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믿음의 보고들이 나중에 우리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지면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 또 그분들의 숨겨진 기도는 또 얼마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불순종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겠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든이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요, 라합이 또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이 어떤지 말해주고 있어요. 정탐꾼들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는데 걔네들 40년 전에 하나님이 걔네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대. 그럼 다 마음이 녹은 거예요. 쫀 겁니다. 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강한지, 걔네들 나라도 아니고 조직도 없고 왕도 없는데 시온과 옥 왕을 완전히 없애버렸대. 전멸시켰대. 더 쪼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라합이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그죠?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 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요, 요단강 물이 가장 불었을 때였어요. 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쟤네들 물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못 건널 거야. 준비해야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녹았던 거예요. 이제 가서 싸우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칼 몇 번 안 쓰고도 이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통적인 군사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당신 좀 젊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이점보다는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한번 축구선수를 생각해 보죠. 멋진 운동화, 멋진 운동복을 쫙 입고 준비를 합니다. 몸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미 상대방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가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수가 코치나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벤치에 계속 앉아있다가 끝나고 집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사역의 일터에서 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코치이자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건 기억나세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고 꼼짝 못하는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쟤네들 좀 미쳤나 봐. 공격! 해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나와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 말씀을 지금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발등에 떨어진 이불을 지금 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공부가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주라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 돈이 다 쪼들리고 지금 어디서 빌려와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헌금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고시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내일만 생각하기에도 너무 벅찬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완벽한 코치이자 감독이신 그분께 순종하면요, 이긴다니까요. 완벽한 코치와 감독은
상대편과 우리 편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감독이 저기로 뛰라 그러면 저기로 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며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순종할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리라. 여러분, 길갈에 난해주가 되어 있죠. 각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갈 굴러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수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의 수치.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느냐? 광야길을 떠돌면서 집도 없고 전토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수치,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할례를 행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하세요? 길갈이라고 하세요. 길갈은 뭐냐? 굴러간다가 돼 있잖아요. 당시 길갈에는요, 큰 동그란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 같은 큰 바위가 있었대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그 바위 위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이 이렇게 세워지고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굴러가겠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길갈의 축복을 주시는데 애굽의 수치를 그렇게 둥근 돌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들의 수치를 완전히 그렇게 굴러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과거의 메인 사람은 아닌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수치와 상처가 다 있다고요. 죄책감도 있고 수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할례를 행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그 수치를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만 4주년을 맞아서 힘차게 도약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우리 새가족교회에 성도들의 발을 잡고 있는 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좀 순종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려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사오니 우리에게 길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6월에 설립감사 부흥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이제 말씀을 받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의 환경으로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정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순종하셔서 길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된 감격으로 새롭게 5년 10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옛 생활과 완전히 결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의 부흥을 허락받아서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교회에 오면 에너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토당토 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죽기를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바로 죽기를 각오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여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길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다 길갈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장 교회의 머릿수가 좀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도 우리의 아침과 저녁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요, 지금 몇 명이 앉아있건 우리가 다루는 사람이 몇 명이건 우리의 소그룹이 몇 명이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그럼 가득 먼저 차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순종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길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포인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길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낭망들이 다 굴러가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말도 안 됩니다.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높고도 큰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설립감사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